주를 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니 올라가 독수리. 주신 은혜가 아마 전하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인가 자기를 통제를 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베드로 역시도 그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통제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실은 주님의 통제를 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게네사렛이라는 이 이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를 얘기를 합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까지 길이를 약 20km 정도 되고, 그리고 동쪽에서 서쪽의 길이를 이렇게 재보면은 약 12km 정도. 그러니까 약간 계란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이 굉장히 맑은 물인데요. 이 물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따뜻한 물이 온수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이 헬몬산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자체에서 이 따뜻한 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것이 섞여져서 적당한 온도를 이루면서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부들은 어느 쪽에 가면은 고기가 잘 잡히는지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통제를 어떻게 하면서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면서 산다라는 것이 때로는 기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내 자신이 절망을 하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을까 했을 때 절망이 오고, 또 믿는 자로서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까지 과정은 오늘 한 3단계를 좀 거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본다면,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극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베드로의 집은 그렇게 부한 집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나오는데 사실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부를 놓고 따져본다면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잖아요. 그 집은 굉장히 부자예요. 베드로는 좀 가난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어업에 종사하기보다도 뭔가 어떤 심령 속에 뭔가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메시아를 소개를 하게 됐죠.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실 예수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안드레가 매력을 느끼면서 내가 메시아를 봤다, 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흔적, 그분이 일어나는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동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알게 되면서, 이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듣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옳게 들을 수도 있고 애곡되게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몬의 성격이 좀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도 마음 많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는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배반하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해놓고도 나중에 가서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잖아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가 듣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 바꿔준 이름이 뭐냐면 게바라는 건 아람어입니다. 똑같은 베드로와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헬라어로 말하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 어원이 왔냐면 페트라, 이 페트라라는 것은 반석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라라는 이름에서 페트로,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바뀌어서 베드로를 갖다가 반석이다, 게바나 베드로나 반석이나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고 게바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꿔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갈등이 있었고, 자기 통제 속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하면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즐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분의 진리의 말씀이 굉장히 자기를 마음을 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쳐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보통 고기를 잡는다면은 밤 10시 정도 나가게 돼요. 그리고 조금 일찍 들어오면은 새벽 4시 정도. 그러니까 그곳에서 왜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냐면은, 그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의 온도가 적당하지만은 해가 이게 찌게 되면 이 물이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 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들이 저녁이나 되고 새벽이 되면은 약간 온도에 맞춰서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어부들은 그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언제 고기가 많이 나오고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부들이라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그물을 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같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도 같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호숫가에 2배가 있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탔던 배가 바로 시몬 배,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실망을 하고 그물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집에 들어가야 또 밤 10시 정도 또 나와서 고기를 잡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시고 아침 일찍부터 그렇게 그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배를 좀 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배를 육지에서 좀 약간 띄워줘라. 오늘 이 강대상하고 여러분들하고 띄워진 것처럼 그 배에 탄 것은 바로 강대상이고, 그리고 육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계속 움직여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 뒤에 가서 말씀에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쳐서 아침 저녁부터 해서 새벽까지 왔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왔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께 빌려주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피곤하니까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늘 저녁에 가서 좀 고기를 더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설교 시간이나 이 시간에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일을 했다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를 타고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어부는 피곤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깊은 곳에 가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이 갈릴리 호수가 속을 우리가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가운데 께 정도 가야 깊은 곳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2km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6km 정도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군중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으니 우리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우리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베드로에게 명령한 이 말을 듣고 아마 군중들도 그 그물을 던지는 것을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게 모터가 달려있는 배가 있기 때문에 몇 분이면 6km 정도 가지만은, 그때 당시 배로 약 6km를 간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베드로도 거부할 수 없는 어부의 기술로 듣고 본다면 그 말이 맞는 얘기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기들은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옳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베드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지만은 나는 너무나 지쳐있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뭐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이 깊은 곳은 약 43m 정도 깊이가, 낮은 곳은 12m 하면서 점점 낮은 곳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곳에 가기까지 굉장히 의문도 들었을 수도 있었겠고, 과연 정말 잡힐까? 그리고 거기서 구경했던 군중들은 예수님이 저렇게 했을 때 기대 반 그리고 실망 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던질 때 엄청난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동무들을 부릅니다. 계속 불러서 오라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가지 않았을까? 2배니까. 그래서 그 2배를 가득 채우고 이제 육지에 다 도달을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물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환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2번 베드로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던지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물을 던지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옛날 직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또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가 그 정도 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얼마나 잡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첫 번째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새 우리 주님은 먼 바다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지 아니하고 너 있는 곳에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것과 오른쪽에 던지라는 것은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간에는 그 모든 고기들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시간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곳에 고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는 낮은 물가에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배에서 내려서 이 그물을 끌고 육지까지 끌고 올라갈 정도의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물에서 잡혔던 고기를 세어보니까 그것이 153마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떤 볼펜 회사에서 153 볼펜을 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여기에서 이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깊은 곳에 던지라고 했고 오른쪽에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것은 깊은 곳에 던지라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는 이성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이 합당했을 때만이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맞춰줬지만 이제는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고 그리고 내가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말씀만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다면은 네가 오른쪽에 던졌을 때 믿음으로 나를 따르기를 요구했던 주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이나 물으면서 베드로를 부끄럽게 했던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아무튼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자세를 놓고 본다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자기의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베드로의 고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가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음에 내가 또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이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처음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했는데 이제는 고기를 잡고 와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도무지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나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내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는 그런 개념. 왜? 그쪽에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바다에 있는 그리고 어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다는 사실, 지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이 관심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통제를 했는데 나를 통제해 주실 분은 바로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뜻밖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신뢰했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넉넉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넘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뜻밖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상히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내 틀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마치 자판기의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요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우리가 혹시 섬기고는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내가 지금 모시고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견이 좁고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하고 넓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소극적인 하나님만 내가 혹시 보고 다니시는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상식과 경험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넣지 마시고 정말 위대하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분 앞에 고백하시고 그분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일부를 떼서 주님께 막 드리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더 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서 주님 앞에 내가 서니 부끄럽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찢어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한 내 입술이 되게 달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통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살면은, 내가 이 정도를 알면은, 내가 이 정도의 틀이 있다면은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틀을 더 크게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틀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은 다 내 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즐겨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누구든지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내가 처음이요 나중인 내가 너를 돌볼 것이고 너를 두려운 존재로 나를 보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이 속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나갈수록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재발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왔을 때 와, 많이 잡았다. 앞으로 베드로는 참 수지 맞았다. 예수님만 따르면 정말 부자가 되겠다. 수많은 관중들이 예수님을 왜 쫓았습니까? 병든 것을 고쳐주고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아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답답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그물을 던졌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보지는 않습니까? 오늘 수많은 군중들이 봤을 때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됐을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두 가지로 봤을 것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었는가? 수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졌습니까? 자신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인간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렸을 때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습을 그대로 들여보내는 것, 그리고 들춰 보여주는 것이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확신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확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이 확신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연약한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줘야 되만이 그것이 내가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주권에 자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와 확신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갈 수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상식 있는 순종. 우리가 어디에 순종합니까? 상식이 통해야만이 순종합니다. 내가 만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여서 예측하는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며 예측하며 순종하는 것도 우리도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순종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리고 상식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을 죽여서 이제 나에게 제단에 각을 떠서 바치라 했을 때 상식이 통하지 않는 순종을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했을까? 그것도 짐승의 각을 떠서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우리도 지금 생각할 때 상식적인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 정말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얻은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인간들도 어찌 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아시면서도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리아산에서 희생시키려고 했던 이삭의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통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상식보다도 더 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내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설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습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앞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넘어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버렸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것을 헬라어로 좀 해석을 해보면 석방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내가 석방되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묶여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묶여있는 삶을 내가 놓아볼 수도 있는 그런 여러분 경험을 한번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우리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됐을 때 우체국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요, 상식 이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년만 더 일을 하면은 그는 평생 동안 연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목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 이하를 갖다가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1년도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우체국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만 하면 자기가 평생 동안 연금을 타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1년만 내가 좀 더 해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도 있고 한 달에 얼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뜨거움 때문에 1년 더 내가 가까이 더 가서 내가 이 일을 해요. 그때서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 직장과 사업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 안 해요. 우리 목사님 야 직장도 버리라고 하더라, 사업도 버리라, 이러다 보면 내가 참 잘못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 직장에서 그 사업에서 석방이 된 것입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그 넓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여서 주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할 때 인간의 한계는 넘어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넘는 어떻게 보면 신으로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것도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이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되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순종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을 뛰어넘고 그리고 내 통제,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 자신이 통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등에 업고 우리들이 또 때로는 내가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네가 내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소견이 좁은 생각,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좁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쫓는 베드로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는 주님 앞에 정말 상식 있는 순종을 원했습니다. 내가 만든 순종을 원했습니다. 계산하여서 예측하는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달라고 저렇게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인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어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을